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몇 절 안 되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사랑은 오래 참고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어떤 순간이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오래 참을 배워서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떤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요?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다. 근데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지금 최근에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어떤 마음들이 막 올라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마음들이 혹시 올라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참을 수 없는 그 어떤 분노 혹은 어떤 감정들, 어떤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매트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뛰어나와서 새 일을 바로 떼버렸네. 여러분 그러니까 네, 방금 뭐라고 선포했죠? 새 일 전에 혹시 참을 수 없는 거 여러분 최근에 참을 수 없는 일 있으셨어요 혹시? 난 최근에 참을 수 없는 일이 좀 있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재채기를 참을 수 없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때로 우리를 앞에 딱 데려 놓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일주일 상간에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주일에 선포했더니 월요일부터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오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날 상황이 아니거나 막 뭐가 훅 올라올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뭔가 훅 올라오고 뭔가 이렇게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마음이 훅 올라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중보실에 에어컨이 고장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오라고 그랬는데 10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안 오나 하고 이제 다시 전화를 또 더 해볼까 하다가 별로 전화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 설치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서비스 센터에 이제 전화를 다른 이제 사람한테 해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딱 보더니
이건 이제 에어컨 자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물 빠지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할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뭐죠? 그 이제 왔다고 그저 뭐라고 그러죠 그거? 출장비 18,000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한 청년한테 전화를 딱 받고 이거 좀 안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출장비만 받아가네. 근데 다 그렇게 한다고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10일 동안 안 오다가 AS 불렀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원래 전화했던 사람한테 딱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왜 아직도 안 오냐고 10일이 넘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내보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 그러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10일이나 지났다고 왜 연락이 없냐고. 그리고 이제 오늘 AS 기사가 왔다 갔는데 뭐 우리는 이건 안 하는데 아무튼 출장비만 이렇게 돈만 받아갔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바로 이제 그날 왔어요. 그날 이제 온다고 해서 또 그날 와서 잘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갔는데 제가 갑자기 그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일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10일 전에 전화를 했는데 이제까지 안 오고 어떻게 전화 한 번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LG를 잘 지금 에어컨 맨날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 아무튼 그러면서 막 안 좋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스스로 저를 볼 때도 이거 좀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치 10 정도 화를 내면 적당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100을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봤을 때도 이거 뭔가 정상이 아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난가? 왜 이렇게 참을 수 없을까? 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올라올까?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큐티 모임을 이제 하려고 모였다가 저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이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큐티를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큐티를 그냥 해라. 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올라온다.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비계를 입에 대고 주여 견딜 수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사랑은 노래 참는 거라고 그랬는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더니 막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막 부르짖다가 전사님께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고 이제 도움을 받고 좀 기도받다가 제가 막 기도하는데 어떤 한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사건을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한 사건이 딱 떠오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이거구나 하는 마음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딱 알게 하셨냐면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시면서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사건이 훅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훅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더 온전히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혹은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 자신을 용서하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하고 나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다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그거. 왜 이렇게 화를 냈지 내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좀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마치 5배, 10배 그 이상으로 견딜 수 없이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무엇입니까? 과거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딱 이렇게 얹혀져서 그것을 통과해서 그것을 보니까 화가 어떻게 해요? 1만 나면 될 건데 별거 아닌 건데 10, 100이 나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참을 수 없어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그 사람을 어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토해내시기만 하면 돼요. 주님 용서할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용서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미웠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했으니까 그거 회개하고 그렇죠? 나 자신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용서하고 회개하는 이것들이 작은 거지만 아직 훈련되지 않은 영역들, 사람이 있다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습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의 삶에 굉장한 자유와 기쁨이 풀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걸 바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수리를 다 끝냈어요. 그러더니 이제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사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무릎이 아파 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아프시냐고 막 하면서 이제 같이 마음을 이렇게 또 이렇게 헤아려 드리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잘 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오래 참음과 사랑을 배우실 수 있는 문이 열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이거를 딱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우리 주원이가 동일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원이가 아빠에 대한 어떤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빠는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 라는 어떤 생각을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전사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 한참 기도하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주원이가 한 사건이 떠오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성전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윤정쌤하고 혼났는데 제가 이제 윤정쌤하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이제 주원이를 막 혼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원이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빠는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아빠는 믿을 수 없어. 내 말은 안 듣고 선생님 말만 듣고 나를 이렇게 혼내잖아. 아빠를 믿을 수 없어. 아빠는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어떤 배신감 같은, 아빠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떻게 당신을 믿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건 배신감이거든요. 제가 그 순간에 배신감만 이번 주에 4개를 하나님이 확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배신감 4가지 사건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좋아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배신감을 해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배신감을 해결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쑥 올라오냐면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날 배신하지 않지. 그래, 하나님 아버지는 더 온전히 믿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으로 어떤 올라오는 영역들이 있다면 치유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배신감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지금 올리실 거예요. 저한테 올리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시고 그 사건으로 들어가셔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셔서 새로운 믿음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배신감으로 힘들어하지 않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동영인의 우리 집에 찾아가서도 동영인한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그 순간에 그것도 치유했어요. 제가 동영이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근데 동영이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목자로서 너를 정말 이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참을 수 없어. 배신이야. 김동영 배신이야. 제가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막 이렇게 토해냈거든요. 네. 여러분 이런 어떤 상처를 받는 건 가까운 사람들한테 받아요. 제가 용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배신감을 용서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내하고 아빠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첫 번째 그 사람, 그 다음에 김동영이, 그 다음에 우리 김민순이, 그 다음에 우리 아빠 채자 학자 레자 대신 우리 아버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모님, 또 자녀들. 여러분 때로는요 부모들이 자녀들도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을 줬는데 때로는 그 자녀들이 그 사랑대로 나에게 반응하지 않을 때 부모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마음이 튀어나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예, 본전 생각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진짜 밤삼 철시면서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아플 때 네가 똥기저귀 갈면서 네가 하면서 막, 그죠? 네가 그냥 상정한 줄 아냐 하면서, 그죠? 용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신감. 하나님, 이 시간 배신감으로 어떤 떠오르는 것들 주님 빛비추어 주셔서 그것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돈 떠먹은 사람이 있나요? 예. 우리 장인어른은 예전에 항상 얘기하셨어요. 그 예수 믿는 그 사람 돈 떼먹고 갔다고 막.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욕하셨어요. 우리 장인어른.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돈 떼먹은 사람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나쁜 말, 안 좋은 말, 막 독화살 날린 그 사람 빨리빨리 지금 용서하시면 돼요. 나중에 아니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하시고 나중에 또 올라오면 또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생각나는 그 사람 있죠? 예, 그 사람이지. 따라합시다. 용서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해서 회개합니다. 그 상황을 온전히 대처하지 잘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정직한 기도. 뭐예요? 내 안에 주님 아닌 것들을 말해서 어떻게 해요? 네, 가져가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감옥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는 어떤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치유를 해주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은 자기 감옥에 딱 와가지고 갑자기 입에서 하더니 막 검은 게 막 나가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이죠. 네. 치유해주고 안 좋은 거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맹세 깨어질지어다. 용서할 수 없어. 깨어질지어다. 아멘. 다시는 그 사람 같은 사람 상종하지 않을 거야. 깨어질지어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보기도 싫잖아요. 그죠? 말투 비슷한 사람하고 보기도 싫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다니까요. 사람들한테. 예. 동영아, 빨리 용서해. 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어떤 그 인터넷에서 오래 참음 딱 쳐보니까 어디에서 이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참음을 정의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뜻이 확고하여 견고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줄 알므로 어려운 문제 앞에 당황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분명한 확신을 갖는 태도다라고 오래 참음을 정의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5장 7절로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뭐라고요?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참는 이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왜 참아야 되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래 참아라. 근데 왜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뭘 바라고? 네, 귀한 열매.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참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너희는 길이 참아야 돼. 그렇게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길이 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 사이에 이렇게 앞에 있는 말씀이 생략됐다고 생각해요. 너희도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말씀이 이 사이가 이렇게 삽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도 길이 참을 때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붙게 될 것이고 마음을 굳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다린다라는 이 단어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뭐를 잡다, 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잡다, 취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너희가 참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냥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잡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취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비가 오면 좋겠다, 이런 어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뭐라고요? 잡고 취하는 기다림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신명기 11장인데요. 기록해 놓으시고 제가 찾지는 않을게요. 신명기 11장에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애굽에서는 이렇게 물을 대는 것처럼 그렇게 파종하고 물을 대서 댐에서 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제 농작물이 자랐지만, 이 새로 내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흡수하는 그런 땅이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려면,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길 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린다라고 신명기 11장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보세요. 지금 이른 비하고 늦은 비, 이 비가 와야, 땅에 비가 와야 곡식이 자라잖아요. 그리고 소출이 있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야 어떻게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와서 소출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늘 문이 닫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취한다, 잡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취하고 잡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수 있도록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오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올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적당한 때에 내리기를 원하는 그 지혜와 전략과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하게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잡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참는다라는 건요, 그냥 무조건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적극적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래 참음의 어떤 패러다임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장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이 전략이고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예, 포도주와 기름과 소출과 열매들이, 곡식들이 맺혀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먼저 이렇게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귀한 열매 바라고 길이 참아라. 그런데 어떻게 참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만히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함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희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취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 오고 계십니까? 어떻게 촉촉하게 내리고 계십니까? 안 온 지 오래됐습니까? 기근과 가뭄이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수 있는 문을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는 것이냐?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형제들아, 9절,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언제 원망합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일이 꼬였어. 너 때문에 일이 힘들어졌어.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 여러분, 원망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망하면 하늘문이 닫혀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세요. 여러분, 원망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죄한다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야고보서에 뭐라고 넌 누구이기에 판단하냐? 그러면 넌 율법의 어떤 판단자로 왜 서느냐? 판단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원망스러웠던 사람, 원망스러웠던 것,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해내시고, 당신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나님께 가서 얘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때로는요. 예, 예. 근데 하나님께 가서 토해내고, 당신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건 심판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렇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10절,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욥을 얘기하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욥 하면 우리가 인내의 대명사죠. 욥. 뭐 성경에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산 다, 그렇죠? 자녀들도 다 죽어나가고 자기는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막 이렇게 너무 가려워가지고 긁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어리석은 여자처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취하신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그죠? 그런 고백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의 시간 가운데 어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욥의 인내를 들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놀랍게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면서 나중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주님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하면서 막 너무 고통스러운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나중에 찾아오잖아요. 친구들이 딱 와서 욥을 보니까 막 말도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받나 해가지고 7일 동안 며칠 동안 7일 동안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옆에서 가만히 있어요. 너무 고통받는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죠. 7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7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욥아, 너 혹시 뭐 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좀 돌아봐라. 네 삶을 좀 돌아봐. 하나님이 의인 있는 축복하시고 죄 있는 징계하시는데 네 삶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 어떻게 네가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서 그게 이제 막 엄청나게 오랫동안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마지막쯤에 짠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악어를 만들 때 뭐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대장부처럼 서봐라. 막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제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욥이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욥기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욥기 마지막 장 같이 한번 보면 놀라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욥기 42장 거기 딱 펼쳐놓고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친구들이요 아주 오랫동안 욥에게 정죄 비슷하게 너 돌아봐라, 너 돌아봐라, 너 돌아봐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편을 딱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뭐 소하고 뭐 이제 순양하고 막 7마리씩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욥에게 데려다 줘라. 그럼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텐데 내가 그 예물을 받고 욥이 기도할 때 너희 죄를 용서하고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욥이 10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세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욥의 곤경을 주님이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었지만 너무나 욥이 고통하는 걸 보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 이후에는 많은 말들을 했어요. 너 죄를 돌아봐라. 너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름대로 변증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욥의 마음이 힘들었겠죠. 아마 욥의 마음 가운데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은 친구들을 용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두 같이 했을까요? 용서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들 때문에 처음에 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됐겠죠. 그러나 나중에 계속 얘기하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들보다 욥의 편을 손을 딱 들어주시면서 친구들에게 소와 양을 데리고 와서 너희를 위해서 욥이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욥을 언제 축복하세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할 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는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경을 돌이키기는 원하십니까? 배신했던 그 사람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곤경에서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그죠?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죠? 걔가 나한테 어떻게 말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별로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의 곤경에서 주님이 돌이키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세요. 갑절의 소유. 이전에 어떻게 됐어요? 재산 다 없어졌고요, 자녀들 다 죽어나갔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언제요?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했을 때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친구들은 욥의 기도를 통해서 또 겸손해지고, 욥은 그 용서하는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겸손해지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뭐 했다고요? 용서했다라는 거죠. 용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기를 원해요.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네, 기다리길 원해요. 그죠?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기다리길 원하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한 때 내릴 때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네, 취하고 잡는,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언제 기다릴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약속해서 기다려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을요? 온다고 믿을 때까지. 그렇죠? 이 사람은 약속한 반드시 지킨 사람이야.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올 때까지. 그런데 한 5시간 지나갔어. 그럼 몇 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올 때까지? 전화라도 해봐야겠죠? 수소문이라도 좀 해봐야겠죠? 1시간 지나기 전에. 잘 보세요. 진짜 믿으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죠. 진짜 믿으면. 잘 보세요. 제가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세요. 왜 기다리지 못하나? 왜 기다리지 못해요? 믿지 못해서. 왜 기다리지 못하나? 단순하게 말하면 믿지 못해서, 기대감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되시죠?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잘 보세요. 죄가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네, 마음이 뭐가 있어요? 정죄감과 거절감, 그렇죠? 수치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죄로 말미암아 거절감과 정죄감, 어떤 수치심 있으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정체성이 와요? 난 죄인이다 라는 정체성이 입혀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죄가 해결 안 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죄감이 있어요.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난 어때요? 의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의인이 아니야, 난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스럽지 않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게 되죠. 죄가 있으면 이런 루트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을요 사랑하지 못해요. 그렇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한 자의 정체성이 입혀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의 정체성이 입혀지고, 그렇죠?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정체성. 예.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사랑받을 여기 자격이 없어, 이 얘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왜? 죄가 있으니까. 나는 거절감과 정죄감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정체성이 그 사람 가운데 이렇게 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나도 내가 내가 좋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자신감이 없죠.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이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낙심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낙심해요. 우울해요. 예. 소망이 없어요. 소망 없이 낙심과 우울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소망과 낙심으로 우울하게 살아가면 어때요? 이게 기대감이 없는 거죠. 삶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오래 참을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래 이 사람은요 절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오래 참아서 뭐 할 건데? 내 인생 기대감도 없는데 그냥 대략 살아가다가 인생 끝내면 되지 뭘 오래 참아. 왜 참어? 참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단순한데 우리의 삶에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못 참지? 나는 왜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지? 왜 못하냐고요? 결국은 죄 때문에 모든 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정죄감과 거절감으로 난 의인이 아니야 죄인이야 이 정체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난 없어. 단 자격이 없어. 그렇죠?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반드시 입혀집니다. 막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떠나가 나는 사랑받는 자야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걸 입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정체성을 입고 살아가니까 예, 담대함이 없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전히 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담대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나는 자신 있고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날 믿을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런 나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수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울 거고 더 성장하게 될 거고 더 성숙하게 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게 올라오지 않아요. 실패했네, 절망했네, 그만해야겠다. 난 안 되나 보다. 바로 이 사고로 떨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이 딱 떨어져요. 난 안 되나 보다. 낙심, 절망, 실패의식. 난 안 돼. 어쩔 수 없어. 난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죄감. 그러니까 기대감과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오래 참지 못한다는 건 절제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비전이 없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동일합니다. 오래 참지 못해요. 방자히 행해요.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반대의 삶을 생각하면 동일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가 어떻게 해결돼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용서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 회개가 용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사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할 때 죄사함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었다? 예, 깨끗게 됐다. 그래서 난 누구다? 의인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확고히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죄가 없기 때문에 담대해지죠. 난 의인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지만 점점점 좋아져. 내일 더 좋아질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입혀지게 돼요. 사랑받는 자. 나는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거무나 아름다운 자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신부지. 나는 주님의 친구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도 내가 좋아진다. 할렐루야. 나는 내가 좋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네가 좋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여러분 당신이 좋으십니까? 그렇게 연약한 게 많고 문제투성이가 있고 그렇죠? 근데 당신이 좋으세요? 경희쌤 좋으세요? 이명희쌤 스스로가 좋으세요? 현이야 네가 좋니? 정말? 기동아 네가 좋아? 신준소님 스스로가 좋으세요? 정말로요? 석길사님 스스로 좋으십니까? 아멘. 사랑받는 자라는 어떤 게 입혀지면요 스스로가 좋아져요. 스스로가 좋아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날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위에 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게 되니까 실수하고 실패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게 되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삶에 기대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대감이 일어나요. 소망이 생깁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네. 날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 야, 그럼 어떤 일이 또 앞으로 일어날까 하면서 비전이 자꾸 커지게 되고 그렇죠? 소망이 생기고 내 삶에 기대감으로 자꾸 충만하게 됩니다. 내 삶을 기대하게 돼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야, 8월 달도 이렇게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9월 달은 또 열매들이 있겠니? 저기 열매들 할렐루야. 어떤 열매들을 나한테 주실 걸? 어떤 열매들을 나한테 주실까? 야, 기대가 되는데. 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취하고 한번 잡아볼까? 할렐루야. 막 소망이 일어나요. 내 삶을 향한. 그러니까 내 삶을 향한 기대감과 소망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네, 기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내 삶을 향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기대감이 있으면 오래 참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거 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 어떤 사이클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여기서 끊으셔서 이 사이클로 용서와 회개로 이 사이클로 나아가서 기대감과 소망으로 오래 참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갑절의 축복을 욥이 경험합니다. 언제요?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욥이 뭐 한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죠. 예. 그리고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죄사함 받았어요. 온전한 의인으로 다시 서고 사랑받는 자로 서고 다시 일어서요. 그죠? 기대감과 소망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래 참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참게 되니까 갑절의 열매를 욥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회개와 용서의 습관을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혹은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혹시 당신을 배신한 사람, 돈 떼먹은 사람, 여러분에게 심한 말에 상처를 준 사람 하나님이 기도하면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이 안 나면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훅 난 거예요. 제가 에어컨 사건으로 하나님이 용서할 사람을 훅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하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용서할 사람이 탁탁탁탁 생각나서 다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배신감을 딱 치유하니까 믿음이 확 일어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열매들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용서를 지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계속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셔서 죄사함 받고 의인의 정체성으로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그렇죠?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격은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할 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하면 돼요. 여러분의 자격을 여러분의 것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자기 의인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잎인 거예요. 가죽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서셔서 자신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신 전력과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시고 소망으로 가득가득 비전으로 꿈으로 큰 꿈으로 차오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오래 참을 수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요백에 주신 것처럼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어떤 괴로움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기회 때 카이로스의 그 타이밍에 놓치지 않고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믿음의 자리에, 열매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조급함이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새롭게 소망들이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셔서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 정죄감들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하셔서 사랑받는 자의 의인의 정체성을 지금 입으십시오. 지금 입으시면 돼요. 혹시 회개할 거나 용서할 것이 있다면 지금 하셔서 새로운 옷을 지금 입고 교회를 떠나시고 또 일주일을 또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회개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비전과 기대감과 꿈과 소망으로 차오르고 오래 참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